우리의 마음은 한계도 있고 사랑도 한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을 다 뛰어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저 사람은 그냥 관로밖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시는, 약할수록, 그죠? 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도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된 내게에서 나를, 또 내가 나에게, 내 은혜는 또 주님이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또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었고요. 이분 고백을 그대로 빌리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미워했고요. 그래서 비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비방자.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는 폭행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인, 방조라 그럴까요? 아니, 살인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재판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옳다 그러고 돌 던져 사형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했던. 그래서 폭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요새 뭐 폭행 여러 의미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을 죽이는데 폭행을 했던데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랑 일 같이 하자고 특별히 일을 많이 맡겨 주셨어요. 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던 사람 아닌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들어는 외국으로 나간 경우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으나 성경 속에 기록된 외국에 나간 분은 늦게 부름받은 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예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 나 같은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서 교회를 흩어져 놓고 깨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공회 도장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 지역에 들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박살내고 올게요, 이렇게 자원해서 갔던, 아직도 장가도 들지 않은 청년 바울, 당시 유대 국회의원인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래 이분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지 못했던 때 그렇게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여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고 한 일이라 또 주님이 또 다 용서하시고요. 알고 하는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보시고 일을 맡기셨다고 정말 이분이 진실되게 충성되게 일을 많이 했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또 다른 데가 전도하면 또 하나님 말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얼마나 정성을 쏟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앞서 1절 보면 환상도 보고 계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참 많아요. 계시는 잘 모르던 글이었는데 잘 알도록 이렇게 밝혀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아는 게 많잖아요. 옛날 지식 말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시는 게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는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많은 분의 대부분 몸에 병이 생겼다. 그 병은 어떤 병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혹은 간질 증세가 있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하나 봤는데 평생을 간질로 계시며 목회를 하셔서 잘 마친 어른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주일 낮 예배 지나면 한 10분이나 15분 지나면 정세가 나타나요. 아무도 모르신대요. 목사님 방에 가면 사모님이 돌보시다가 잠깐 끝나면 또 바로 자빠지고 평생을 했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뭐 감기병처럼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도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육체의 가시, 몸에 병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대로 보면 사탄이 이 바울의 몸에다가 지점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적당히 허락하신, 요업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나를 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무섭고 매섭고 참 어렵기 까닭에 이 가시가 좀 뽑혔으면 좋겠다. 이 가시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담하게 되면 이제 유리 병 부숴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좀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런 거 이제 박물관에 보는. 그리고 또 어떤 집에나 가면 이제 막 철망이 뾰족뾰족한 군대에서는 그런 철망이 하나 있고, 시골 가면 탱자나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가시를 말합니다. 뾰족뾰족한 거. 그러니 몸에 가시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찌름 당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가시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3번. 여러 날을 두고 그러겠죠. 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가? 병을 좀 낫게 해주시지. 정말 당시에 교통편도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걸어 다니고 뭐 나귀 타고 다니고 그러셨겠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또 유럽 쪽으로 가서 여러 곳을 다니는, 뭐 터키일 때는 다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를 이제 걸어 다녀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병이 없으면 훨씬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떠나도록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은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바울의 삶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받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달리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넉넉히 바울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바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계신 분이나 성경 밖 교회 역사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또 주님 논산 성결교회 섬기신 많은 우리 선배 일꾼들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때로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달리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울로에게는 족하다, 풍족하다, 풍족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병을 가져서 약하게 드러나지만은 그래도 능력은 약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이게 알게 해준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몸이 좀 고달퍼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만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약하게 보이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시 병든 자에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구나, 이런 일이 있게 돼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약한 데서, 바울은 약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더 온전해지고 제대로 일어나는,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몸에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한데 주님의 능력은 또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기도 응답에 안 돼, 이 응답을 받았지만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몸의 병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사도 바울 보고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말을 버벅버벅대고, 그런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그 문학 박사이신, 국문학 박사이신 교수님이 이제 교양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스스로 아시나 봐요. 내가 국어를 전공했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러는데 정말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지도 못하시고 한 60번 수업하는데 그냥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박사인데 그 박자가 열불 박자 박사야. 웃으시면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그런 기가 막히게 한국의 유명한 국문학자이신데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척척척척 알아듣고 말이죠. 변화 역사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바울인지라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니까요. 더 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기 좋은.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흡사 저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큰 집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방에 태어나시면 좋은데 짐승들이 있는 우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이통 거기에 우선 수습을 해서 둘둘 말아서 이제 아기를 좀 닦이고 물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을 해서 아기를 남겨 놓았겠죠. 우리 그림에 빛이 반짝반짝 나지만은 참 그 모습이 딱한데 그 짐승들 먹이통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흡사 그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병든 바울이지만은 말도 잘 못하는 바울이지만 다른 약점도 많이 있는 바울이지만은 그 안에 이분이 또 고린도에 앞서 보낸 말씀에 나는 질거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배 계신 예수님이 딱 능력으로 계신 그런 장면도 좀 이렇게 그림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몸에 병을 가졌지만은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 하셨고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병이 있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약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고달프지만은 그 병을 가지고 사시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드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0절에 약한 것들 능욕 받는 것, 궁핍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홍고를 우리가 잡니다. 기뻐하노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나중에 아그리파에 그럽니다. 바울아, 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는 겁니다. 미치광이에요. 그죠? 여러분 없는 걸 기뻐하고 욕을 당하는 걸 기뻐하고 박해받는 걸 기뻐하고 공고를 기뻐하는 것 말이에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내게. 앞서 11장에도 보면 그런 고난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랑은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뭐 사도 바울이 사도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일꾼 축에는 들어갑니다 하면서 내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넘치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40이 하나 가면 5번 맞고요. 3번 태장을 맞고요. 돌로 맞고요. 3번 파스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나고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수많은 위험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예수님 까닭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붙들림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약하지만은 이를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험을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는데 약한 이 바울에게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시를 줬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데서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더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혹은 이제 아까도 축구 이야기 했는데 논산 시민 대표팀이 염교훈이가 있는 국가대표팀을 이겼어요. 어쩌다가 뭐 소가 쥐잡았겠지 않은데 5번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만 나는 게 아니고 외국 신문이 다 나요. 피파 홈페이지에 장식을 해요. 논산 대표팀이 국가대표팀 코리아팀을 이겼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보든 간에 당연히 논산팀이 이길 수가 없죠. 예, 이길 수가 없죠. 한 10개 10점을 잡아주고 해도 이길 수 있겠어요? 잘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죠? 다들 11명이 그죠? 골대만 써가지고 있으면 어째 막아낼 수가 있겠죠. 약한 자가 이기게 될 때에 놀랍다고 놀랍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이 더욱더 주님이 높여드리는 게 또 있지만은 하나는 이분이 앞서 1절 6절은 천국 다녀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꼭 남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경험을 말씀. 내가 낙원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다시 보면서 거기 다녀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 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토록 우리 기도 제목을 이번에 쓰레기처럼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해서 주님과 그렇게 가깝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인지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랬죠. 그래서 가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도록 해라. 사탄이 지정을 내어서 늘 괴롭힙니다. 욥을 사탄이 괴롭히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묘하게 가르치시는 이런 지혜가 또 은혜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약한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면 5장에 있는 것처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이 우리 인생은 토잘것은 별것 아니라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광성 목사님 이제 장로교 목사님인데 뭐 군수교단에 계시다 합동조리를 가셨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쓰신 글이에요. 어느 날 이제 딸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도무지 저런 사람을 사이라고 같이 다니기가 정말 그래서 외모 때문에 그랬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모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사이 외모가 키도 작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뭐 은혜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잘생기셨는데 혹시 소광성 목사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시 집안의 목사님이었어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라. 기도해도 주님께서 그냥 사이로 맞아라. 싫어요.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겨우 이분이 정말 사이도 되고요. 놀랍게.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도 그래요. 그분 그래도 그래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역이나 학교나 뭐 하나 연줄을 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장모님조차 너무 못생겼다고 믿으면 좋지만 사이 맞기로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약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참 목사님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당신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면서 장애를 다 걷어내고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울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란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은혜는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어떤 능력들, 재능들을 말을 붙여가지고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은사, 재능을. 카리스라 그러는데 원래 이제 헬라 사람이 쓰는 뜻은 그랬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남자면 너무 남성스럽게 생긴. 그 예전에 이제 그 시대 말고 뒤에 지나서 미켈란젤로 같은 분이 다윗상을 만들어서 다윗이 실제 그래 생긴지 모르지만은 아름답게 너무 남성답다. 그럴 때 카리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너스상 당시에 그 시대에는 가장 미인상이 그런 모습이라 그래요. 지금 보면 살이 많이 찐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할 때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짜 값없이 받는 선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 공적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 그런 뜻이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성경을 돌아와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은혜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건 좀 주관적입니다만은 여러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유남의 청년이 있는데 1년 동안 태국 가서 섬기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곳에서 태국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한인들 어린아이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금 주관적이지만 모두가 공통이 아니지만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내해. 바다가 아니잖아. 홍해바다 갈라졌잖아. 요단강도 갈라졌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래서 때로는 엘리야 같은 분도 주저앉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뭐 더 이상 사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사역을 또 맡기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개인이 받는 은혜가 경험이 다르다고요. 그걸 또 우리가 은혜 그런다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 12장을 읽는데 수십 번 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 때에 은혜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셋째 날 새벽에 있잖아요. 사람 몇 명 안 왔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 은혜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에 그분을 찾아와서 새롭게 하시.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미 하나님 사람으로 애굽에 갔지만은 참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은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은혜 그런다고요. 다윗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우리 앞에 나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날 모르시지. 이분이 이제 10편 31편에 보면 하나님 목전이 끊겼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버렸다 이런 마음이 한순간 든 거예요. 다윗까지도 말이에요.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다 쌓아두시고 가져가 사용하도록 해라.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자녀된 은혜가 있지만은 살아가는 동안 선한 목자를 느끼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더 깨닫게 된 이 고백을 다윗이 또 바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몸에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풍성하신 그 사랑, 자기를 아껴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에 편지 보낼 때에 그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길이를, 깊이를,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다윗 같으면 시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시인이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일이 생각나겠죠? 앞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부족하면 그 은혜를 노래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나온 한 여인, 남자는 도망쳐버리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고 이제 이 여자를 돌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뭐 사랑이라 그러더니만 또 율법대로 사네? 그럴 테고요.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 그럴 테고. 예수님께서 땅에 뭐 글씨를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땅에 뭘 쓰십니다. 사람이 돌 두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죄 지었구나. 죄 짓지 말.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잘 살도록 해라고 가라. 이렇게. 이런 소문 다 들었겠죠. 바울이. 그죠? 그래서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오면서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능욕, 욕을 당하고 참 약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함께 하셔 도와주시던 일, 고린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아덴에서도 별로 소득이 없이 내려왔어요. 야, 고린도의 항구 도시 만만치 않구나. 여긴 아닌가 보다. 떠나려고 그러는데 또 주님 또 찾아오신 게 또 이 도성에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많다. 계속 전하라.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약해질 때 또 찾아오셔 도와주시는 거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서 훈련시켜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살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이분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절대로 놓지 않고 잃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부족과 의무를 다 드러내어서 숨기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장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네. 내가 준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럴 때 아멘입니다. 가시를 감당할 수 있겠냐? 아멘입니다. 참 어렵고 괴롭지만은 그 질병을 붙들고 남은 세월도 복음을 전하면서 쭉 이렇게 지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 자리 잡으시고 이분이 주인이 되시면 오늘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게 되어지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육체의 가시, 이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더 놀랍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있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에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이 다윗처럼 저희에게도 넉넉히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너는 이게 아니거든. 그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눈에 가지 않는 사람 주님이 더 관심 가지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정말 사람들이 전혀 눈길이 가지 않는 그분들을 집중해서 주님은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소중한 귀빈으로 더 소중한 자식으로 보시면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몸이 병이 있구나, 환경이 어렵구나, 난 아닌가 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우리 자녀도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된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예수님 이야기 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잡니다. 예수시라. 하나님 예수를 말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을 예수 잘 믿자 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시고 잘하시고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 괴로움을 다 하시는데 그분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일이 일단은 기도부터 우리 다시 한번 힘내하면 좋겠어요. 그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항상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시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막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래 왔냐 예수님 이름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그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늘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이 복을 꼭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여 주님도 도와주시는 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높여드리고 저희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